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드디어 저물어 갑니다. 금년 더 유독 갈등과 또 문제와 또 분쟁이 많았던 해 같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긴 걸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 또 핵심 개념의 의미가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또 바른 의미가 국민들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많이 말했지만 자유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자유롭지 못하고, 어느 때보다 정의를 많이 외쳤지만 정의의 참된 의미를 함께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과 또 분쟁이 많았고, 또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사랑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는 시대는 워낙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또 팽배한 세상이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곧 진리다 여기는, 그래서 각자의 견해들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겉으로는 자유를, 정의를,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상은 자기의 어떤 좀 속내를 감추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으로만 사용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핵심 가치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 공유함으로 노력하는 것이 삶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아주 작은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이 읽혔는데 그 핵심 내용은 대부분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다. 즉 fall in love, 사랑에 폭 빠지는 수동적 감정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능동적 정말 헌신이다. 사랑은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다. 또 의지에 속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그 사랑의 의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실 이제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는 정도가 말 그대로 fall in love, 수동적 감정 정도로 사랑스럽게 느껴지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또 얼마나 많으며, 또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집착이고 또 은폐된 이기심이고 상대에 대한 억압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자기 사랑인 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가 그 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의 바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사실 사랑은 뭔가 찾아보면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좀 방대하다고 할까? 정의된 문장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도 생각나고 시도 떠오르고 소설도 생각나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이 뭔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랑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영화 장면도 떠오르고 노래 가사도 떠오르는데, 지금 나이 든 세대에게 사랑하면 대중가요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 이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 그리고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해 보자면 사랑은 글쎄요, 나를 좋아해 주는 것, 남이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 여러 가지 참아주는 것 등등의 답이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접근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뭘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저희들이 참 생각할 게 정말 많겠지만 한 해를 반성하는 기준, 또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각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 사랑이 빠질 수는 없겠죠. 참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할 건가? 이걸 이제 기준으로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사랑의 의미가 뭘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어떤 사람을 보면 저분은 참 좋은 분이지,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듯이 하나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 계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존재 모습 속에 이미 사랑이 담겨 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 모습 그 자체가 곧 사랑이다. 이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 그 종교마다 신관이 있잖아요. 신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단일 신론이 있어요. 일신론이라고 합니다만은 한 명의 신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신이 사랑이 많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단일 신으로 존재하는 이 신의 존재 모습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일 신의 경우는 신의 존재 모습 안에 사랑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신일 수는 있지만 존재 모습 자체는 사랑이 아니다. 또 이제 하나의 신관이 다신론이 있죠.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 는 이제 신관인데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 다신론을 주장하는 종교의 많은 신들의 관계가 되게 가장 힘이 센 신, 또 조금 힘이 약한 신, 이런 서열이 쭉 정해져 있고 또 서로 힘을 경쟁하는, 그래서 다신론 안에도 경쟁은 있지만은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 신이다 가르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체와 사랑받는 대상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영원히 삼위가 사랑하는 주체가 되고 동시에 삼위가 사랑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하나님의 내적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내적 본질 혹은 내적 모습을 조금 더 보자면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모습이 바로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삼위 하나님 속에서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시는 주체면서도 사랑받는 대상으로 계시면서 삼위는 상호 내주하시고 또 상호 내재하시면서 계신다. 성부는 성자 안에서
또 성령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성령 안에 계신다. 예수님 말씀 속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이제 표현이 이른바 상호내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호내주를 통해서 연합이 되고 일체가 됩니다. 바로 이런 삼위일체적 연합이 되려면 바로 사랑의 기본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요소가 첫 번째로 자기 내어줌입니다. 삼위가 다른 위를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계속 자기를 주장하면 삼위 안에 일체가 있을 수가 없고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줌, 이게 첫 번째 삼위일체 속에 있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상대를 세워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위를 온전히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성자를 성자로 세워주시고, 성자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성부를 성부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계속 높임으로 또 각 위가 그 위로 서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내어줌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줌, 이런 모습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서로 하나됨이에요. 이렇게 삼위가 서로 간에 내어주고 또 서로를 세워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말 그대로 각각의 위면서 동시에 일체가 되신, 바로 이런 삼위일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은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적 본질이 사랑이세요. 좀 교리적인 내용이라 좀 어렵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적 본질이 기본적으로 사랑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활동하는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데, 이 활동 속에서 내적 본질이 사랑이신 분의 사랑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본질의 사랑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이 된다. 이걸 두고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을 신학에서는 합니다. 어쨌든 이 내적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밖으로 표현이 된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이 물질 세계를 열등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겼고, 또 이 신들의 서열 속에서 노동을 하기 싫으니까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신을 대신하는 노동을 시키는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인간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교류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고 또 사랑의 원리를 따라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타락한 이후에는 그 원리가 많이 왜곡됐지만 그 창조된 타락 전의 모습,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꽃이 벌을 위해서 꿀을 내어주고 또 꿀은 꽃을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내어주고, 그래서 꽃은 벌을 줌으로, 꿀을 줌으로 벌이 살게 되고, 벌은 자기의 수고를 줌으로 꽃이 또 살게 되는, 그래서 꽃은 꽃대로 살고 벌은 벌대로 살되 서로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됨. 이게 이제 자연 속에서 보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 몸을 봐도 여러 장기가 있지만 모든 장기가 다 각각 다른 장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고 또 다른 장기를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장기가 건강하게 서로 내어줌을 통해서 서로 세워져서 아주 활동을 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신비한 일체를 이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녀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이 돼서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고 또 세워지고 가정이라는 한 일체된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됐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이 창조세계 인간이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이 바뀌고 상대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또 남을 세워주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이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이런 사랑의 원리와는 반대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타락된 세상,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이 세상을 그저 심판하고 마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내적 본질인 사랑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동 속에서는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이 온전히 표현이 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육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게 이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내용을 봤더니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어떤 자리까지 내어 주셨는가? 바로 자기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자리까지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 요한 1서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기를 보면 사랑의 핵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신에게 뭐 재물을 좀 갖다 바친다고 이걸 사랑으로 본질로 볼 게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어주심,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랑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객관적 조건을 십자가를 통해 마련하시고, 그 객관적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이게 곧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자를 내어주시고 성령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만큼 너무너무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치가 우리 속에 내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가치가 창조된 것이에요. 우리 어떤 물건을 100만 원을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을 주고 사면 1000만 원짜리란 이렇게 꼬리표가 붙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셨으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짜리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정말 세워주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워주려 하심이라.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세워줘,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본질 속에서 사랑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고 창조를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통해서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셨는데, 결국 우리는 창조의 사랑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고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한 번 존재하게 된 이 존재를 선물로 받아 살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된 세워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기대는, 가장 큰 기대는 우리도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사는 것이고, 또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살리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한 해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삶의 긴 히스토리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셨습니까? 이 행한 사람 자기조차도 잊어버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자 했던 게 바로 사랑이죠.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행한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찾아내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바로 사랑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녀 간의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었는가 하면 친구 간의 필리아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부자 간의 스토르게 사랑도 있고, 신의 인간을 향한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4가지 사랑을 가지고 일생을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셨습니다. 봤더니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 신적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케 하고 완성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관계에 따라서 또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사랑은 다양하지만은 그 속에 사랑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된다. 자기 희생과 부인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요즘 하나님을 향해서도 뭔가를 계속 요구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고 계속 요구만 하는 이런 내어줌이 없는 사랑. 이건 정말 사랑이 아니지요. 연인 간의 사랑 속에서도 어떤 충동적 감정을 내려놓음이 있을 때, 상대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이 있을 때,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이때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어떤 강한 욕심, 그걸 내려놓을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열망이 강해서 겉으로는 간절히 부러짓곤 하지만은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뜻을 내려놓을 마음은 전혀 없다. 그럼 참 사랑이 되기가 어려운 거지요. 어떤 관계에서건 간에 참 사랑은 자기 내어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자기 관점을, 또 자기 물질을, 자기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는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맺는 많은 관계 속에 상대를 세워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베풀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런 희생의 동기가 상대의 유익이 아니고 내 의를 드러내고 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 그건 사랑을 위장한 자기 과시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세워주려고 하는 진짜 동기가 사랑을 사랑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는 것이 열렬히 사랑하는데 상대를 소유함으로 얻게 되는 나의 만족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면 겉으로는 뜨거운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아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쨌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일방적 태도 역시 또 사랑이 아니지요. 참 사랑은 상대를 그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런 이런 타자 중심적 마음가짐, 이게 사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보니까 한편은 자기를 내어줌, 상대를 세워줌, 이 두 가지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참된 하나가 돼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자기는 내어주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러면 진짜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려면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잖아요. 진짜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일체가 되는 거죠. 마치 음악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의 음들이 서로 노래를 하는데 다른 음을 세워주려고 함께 합창으로 노래하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2부 때 장로 권사 은퇴식을 했습니다. 또 지금 또 시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분 집사로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봉사하시는데, 이런 모든 섬김과 봉사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는 섬김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내어줌. 자기의 고집이나 견해나 또 자기의 어떤 좀 강한 태도나 이걸 다 내어놓고 또 상대를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꾸준한 노력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의 강물 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다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만이 남고 사랑으로 평가받고 사랑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에 대한 여러 기억이 많겠지만 예수님의 기억 속에는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행한 사랑은 크게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록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나를 내어준 만큼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남을 세워준 만큼 내가 서고,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 만큼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 이런 사랑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모른 채, 그러나 내적으로는 깊은 참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 속에서 또 창조와 구원의 행동 속에서 드러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바로 깨닫고 저희들도 사랑을 배워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